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있던 빚도 다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말 한마디가 격려를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파괴적인 말은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갑자기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마음이 아프고 깨지게 만들어서 상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이 말만 잘해도 여자를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누군가를 얻을 때 말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돈을 얻기도 하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만큼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 인품, 그게 느껴지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처를 받은 일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힘을 주기도 한 일도 있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은 일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은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나가서 일을 한다. 말이 일을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죠. 말의 능력, 말의 권세.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말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죽겠다. 아, 짜증나. 아, 힘들어. 그 말이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 낙심되는 말들 잘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오늘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말이 변화되어서 우리 삶까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본문에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또 이제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이 따라할 거예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다음 주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명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상 25장은. 근데 이 25장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25장 전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25장 전에는 몇 장이에요? 24장입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예. 2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서 몇천 명을 데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사울왕이 동굴에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대변을 보러 들어갔는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잖아. 다윗이 그 뒤에서 칼을 가지고 찌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는 사건이 바로 앞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거든. 그 증표로 이게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될 거다. 내 아들아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멋진 장면이 펼쳐지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25장에 등장하는 바로 나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일이냐?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제일 갑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됐습니다. 엄청났죠. 양이 많고 염소가 많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양들이 또 양을 낳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 축적되는 게 늘어나는 거죠. 요즘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은 그런 많은 양을 갖고 있었는데 나발이 뭘 하고 있었냐면 양털을 깎고 있었대요. 양털을 깎는 게 뭐냐면 양의 털을 깎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축제 날입니다. 소위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축제 날이 되어서 막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날 다윗 왕이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 10명을 보내서 자기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에 나발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할 때 모욕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모욕적인 그 거절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극노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뚜껑이 열렸다고 했죠. 뚜껑이 열려서 칼을 차고 다윗이 칼을 찼다고 나오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칼을 차고 군사들을 400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은 그 장면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나가서 지혜로운 말로 그 상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제 다윗의 손에서부터 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예요. 아비가일이 했던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자기 남편도 살렸고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우리는 나발이 했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나발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고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거든. 그러니 죽이는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다윗의 삶을 죽이는 그런 죽이는 말을 했던 나발의 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나발이 어떤 말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을 들으면서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까지도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나발의 말을 듣고 거절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했잖아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냐는 거지.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 왕을 용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정말 자기의 생명을 노렸던 그 사울 왕을 용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에 먹을 걸 달라 했는데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거절했던 그 거절의 말에, 모욕적인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 집안을 몰자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나섰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는 자기의 원수를 살려줬는데 지금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뚜껑 열려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 나발과 집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윗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극도로 예민하고 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 얼마나 마음이 예민해지겠습니까?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다윗 왕에게는 지금 부하들이 같이 있는데 그 부하가 몇 명이냐? 600명쯤 돼요. 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부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1000명에서 2000명이 넘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또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왕을 쫓아다니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려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다윗에게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서막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보기 이전에 일단 지금 가장 의지했던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고 그를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온에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도망다니는 중에도 장사를 지내고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사무엘이 죽은 상황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예민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진 상황 속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불을 지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민하고 사람이 극도로 쫓기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른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해도 예민하잖아요. 피곤하고 예민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까지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생기고 돈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은 막 뭐 사고를 치고 남편도 아내도 사고를 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겹겹으로 겹쳐지는 상황들이 온다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예민하고 여유가 없어질 때 누가 옆에서 말만 해도 불쑥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지금 나발의 그 말에 불꽃이 튀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나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식량을 요구했어요. 몇 명의 식량일까요? 그 부하들이 먹을 만큼이니까 엄청난 양이겠죠, 사실은. 그럼 나발이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됐겠죠. 그러나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부자였으니 돈을 조금 쓴다고 해서 타격이 없는 것처럼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그 요구, 내가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내놔라 하는 그런 불량배처럼 요구하는 강압적인 요구였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먹을 것을 식량을 요청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은 다윗이 나발에게 전했던 말과 그리고 나발의 종들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요청이 너무도 정당한 요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7절입니다. 먼저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했던 말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다윗이 지금 전했던 거죠. 나발의 그 종들이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25장 15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은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자,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뭘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발의 종들과 그 양들을 다윗과 그 군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청이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요청이에요. 나와 내 부하들이 당신의 양들을 지켜줬으니 우리가 이제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먹을 거 좀 내놔. 이건 강압이에요. 근데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보겠습니다.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구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더라 하더라 하라.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발에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낮춰요.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내 종들은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줬으니까 우리 지켜준 대가로 이 정도는 줘야지. 서신을 보내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면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거니까. 또 지켜주길 바라니까.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느냐? 나발이 했던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욕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누구냐?
이 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 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 그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누군데? 다윗의 종이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얘기할 때 너네 주인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지금 업신여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 근본도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본도.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겠구만. 감히 내 종들에게 줄 것을 달라 그래? 종들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잖아, 사실. 다윗은 자기 양들을 지켜줬고 자기의 종들을 지켜줬는데 정당하게 우리가 당신들의 양과 재산을 지켜줬으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아들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좋게 얘기했는데 돌아온 말은 뭐라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네가 누군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래? 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잖아. 어디서 감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바로 앞장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용서해줬던 그 다윗은 바로 이 25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버립니다. 나발의 말 한마디로 분노하게 되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발의 말이 다윗을 격노하게 만들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나발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됐습니다. 나발이 왜 이런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만 나발이 왜 이런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죽이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깨져요. 너무 상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도 또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단지 화가 나서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마음이 다쳤으니까 너도 다친 것만큼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삶을 주저앉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거든요. 나발의 말이 왜 죽이는 말이 되었고 또 나발이 왜 이런 죽이는 말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그 나발의 아내가 한 그 말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아내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2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했습니다. 나발,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와 있지만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내 남편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름처럼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보. 어리석은 자. 근데 진짜 나발이 바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소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세요. 나발에게는 재산이 얼마나 됐죠?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 정도의 재산을 키울 정도면 경제적 관념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념과 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왜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저 앞장에 있는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갈멜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갈멜. 거기가 어디냐? 지금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발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갈멜에. 어디에?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 왜일까? 내가 사울의 그 영향력 아래서 그 라인을 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발은 지금 다윗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을까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에게 심하게 말했고 그를 도와주면은 누구에게 지금 찍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찍히는 거니까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지만 나는 널 안 도와준다. 내가 언제 도와달라 그랬냐? 네가 지켜줬잖아. 그런데 나는 널 못 도와줘. 그리고 심하게 얘기해서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리게? 사울의 귀에 들리게. 내가 당신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말을 한 정도면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던 지역, 그가 했던 말들이 사울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걸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어리석다고 지금 말을 할까요? 성경은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발이 했던 말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발이 했던 말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말이 어리석어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리석다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은 다윗이 내가 어찌 그 넷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근본도 없는 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불과 얼마 후면은 다윗은 왕이 돼요. 사울 왕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이걸 알았다면 나발이 과연 정치관념이 있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왕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룰 왕국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쫓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라인도 잘 잡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든든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죽이는 말을 합니다. 왜 나발이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내뱉었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죽이는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도끼를 품고 말을 하느냐? 왜 내뱉느냐? 그런 죽이는 말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왜일까요? 그 말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냥 소위 바보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고 권력이 있고 없고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저 미래의 소망 대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이는 말, 독이 가득한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절대 어리석은 말,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뱉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갈기갈기 찢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낮추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죽이는 말,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원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그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는 죽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악성 댓글이라는 죽이는 말 때문입니다.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막 내뱉는 겁니다. 댓글을 달고 있는 순간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달 수 없겠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입에 재갈을 달라고 합니다. 말 있죠, 말, 뛰어다니는 말. 그 입에 재갈을 달면 그걸 잡고 움직이면 그대로 말이 움직여요. 그 방향대로. 우리의 말에 무언가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치가 없이, 여과기가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과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입에 다는 게 아니라 눈에 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발이 다윗의 왕국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과 없이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고 깨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끄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말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힘을 얻게 만들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 뛸 수 있게 만들고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인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며 때론 뒷담화하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의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내 동생과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깨질 수 있고 죽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발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는 사울을 용서했지만 25장에서는 나발의 말 한마디에 격분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2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발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화난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입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분노해서 뜨거운 물처럼 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불과 24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줬던 용서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죽이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양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누구는가는 용서하며 살기도 하지만 순간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독서를 내뱉고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해서 상처 입히고 깨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닫게 만드는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고 있는 그 많은 말들이 그를 죽이기도 하지만 나의 인품을 깎고 나의 신뢰성을 깎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들이 그들을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말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말을 멈추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죽이는 말을 멈추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에 정말 이 권세가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죽이는 말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말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분노한 가운데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를 무너뜨리려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죽이는 말들을 멈추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 살리는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영혼으로 말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깨지기도 했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주께로 인도하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말로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